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눈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3편은요, 그 배경이 사실 매우 어두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예요. 그런데요, 시편 3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배경은 너무 어두운데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짓는 시인의 안정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믿음의 시를 쓸 수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고통 중에 노래를 했더니 그것이 성경 시편 3편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절망 중에도 품을 수 있는 소망의 씨앗이 있구나.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나를 힘겹게 하는 일들도 많다. 하지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도 계신다. 여러분, 나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많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도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많고 많은 대적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이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니 이 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더욱 열심을 내었던 일이 있었는데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가 알았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그때 결단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결코 적들이 만만하기 때문에 나온 결단이 아니에요. 그죠? 적들이 만만해서 나온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적들이 주는 불안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기도 중에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 중에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 중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심지어 기도의 목적도 바뀔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가 변합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7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확신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기도 중에 무엇을 확신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들자 그가 이제 뭘 하냐?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됩시다.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눈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는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험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담겨 있으면 악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야,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보다 주의 말씀이 먼저 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기대하자?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는 우리가 됩시다. 고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굴은 어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깜깜해지고 그 끝에는 벽이 있어요. 하지만 터널은 어때요? 점점 깜깜해지는 것 같다가도 희미한 불빛이 보이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 환한 빛이 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